오늘 박수 소리도 제일 크고 또 끝에도 완전히 하게 올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찬양을 들은 것 같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테고. 혹시 회중석에서 성가대요 말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기 성가대는 다 아니까. 아는 사람 상품 있습니다. 모르시죠? 허근호 선생님 모르세요? 간식을 제가 샀거든요. 비싼 샌드위치를 제가 그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돈은 나가야 되는 거고, 성도님들께서도 찬양의 은혜가 되시고, 성가대를 위해서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를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사순절 계속 기간입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고요. 우리 각 교육기관, 세가족 교육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그 사진도 막 찍어왔는데 또 1대1 그림도 준비되고 있고, 또 각 목장도 열심히 모이고 있는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 불러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주 다니엘 기도회도 매일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주 다니엘 기도회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죠. 요즘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오늘은 룻기서를 공부해야 돼요. 4장인데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제가 66장 막 되고 이런 이사야 이런 건 안 읽어봐도 조금 납득이 가는데 몇 장? 4장이면 일주일에 몇 장? 일주일에 4장 읽으면, 제가 보통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10분 있는데 10분이고, 제가 빨리 읽기로 하면 한 5분 정도, 눈팅으로 하면 3분 정도,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었으면 권별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자, 룻기서입니다. 제가 1장 14절을 하나 더 써놨는데 잘 모르는,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클롱이라고 하는데, 클링, 이것은 매달리다, 매달리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다. 시월드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 이름, 룻기의 여주인공으로 남편이 죽은 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의 이름.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 살다가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그곳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가 됩니다. 엘리멜렉이 그곳에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 이름을 따서 거기에서 두 아들이 모압에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결혼하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한 여인이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은 어디예요?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유대처럼 배타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근데 조상이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룻은 히브리어 책명의 루트에서 유래되었고, 성경에서 룻기와 에스더기는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을 딴 책이 되었다는 것. 시기,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은 솔로몬의 즉위 이전 다윗의 통치 시기에 암시함으로 BC 11세기 말경으로 추정한다. 그 정도 됐다. 정확지는 않아요, 다들요. 기록자는 분명치 않는데 유대인 탈무드에는 사무엘상하, 마지막 사사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무엘상하와 함께 기록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증거는 없다. 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룻 보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록 장소는 모압이고요. 기간은 약 12년. 긴 기간의 기록이 아니에요. 핵심어는 선대, 잘 대한다, 잘 대해준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 현숙한 여, 현숙녀 그렇게 잡을 수 있겠고, 주제는 따르서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일입니다. 선교 단체도 있고 뭐 헤세드 책도 있고, 저도 헤세드 성경 한 질이 있거든요. 주석 한 질이 있고,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로 제가 나무 위키에 보니까 룻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것은 지극히 신학적이며 영성적인 주제이고 동시에 목회적인 주제다. 비록 3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1장 8절에는 선대로, 이것도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다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헤세드가 2장 20절은 은혜로 기록되고 3장 10절은 인애로 우리는 은혜도 있고 인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대만 없네. 이것은 메시아 왕조와 그 통치 이념의 핵심이요 기원의 책이다. 메시아 왕조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의 지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사시대, 흑암의 시대에 있었던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직계조상 다윗 왕조가 이방여인 룻과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하나님, 그때부터 그렇게 넓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두 번째, 시작. 기업 물을 자 혹은 혈연 구속제도인 고해를 통해 인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시키기 위해 고해 제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사, 기업 물은 자입니다. 3번, 시작.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요 신학 첫 번째, 시작. 본서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식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말이 20여 차례나 쓰였는데 이 단어는 본서의 핵심 단어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입니다. 본서는 혼란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이다. 이때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다. 엘리멜렉은 처자를 거느리고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갔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의 처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고 다 죽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고로 떠났으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끝하여 끝내 떠나지 않았다. 후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가정이 시작되었다. 다 같이 시작. 언약대로 왕을 예비하시는, 뭐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의 한 큰 이름이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또 창조부터 약속하신 대로 왕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마 그 요약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헌신하는 옷이고 위에는 보상받는 옷입니다. 1장은 룻의 결정 만남입니다. 2장은 룻의 헌신, 나오미를 돌본 헌신. 3장은 보아스의 도움 받습니다.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래서 앞부분은 룻과 나오미, 후부분은 룻과 보아스. 당연히 주인공은 룻이니까 룻이죠. 1장은 가정의 사망, 2장은 룻이 나오미를 뒤에 이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모압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1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터가 있는 베들레헴, 타작마당 베들레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 및 무대,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말씀을 따라 영적 도덕적 기초가 무너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룻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끝에 보면 파란 쪽 끝나는 것에 모압이라고 나오시죠. 모압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모압이라는 것도 도시가 나옵니다. 그 초록색을 따라서 쭉 가면 베들레헴까지 가보세요. 그게 배경이거든요. 사해를 넘어서 갈릴 사해 건너편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이동 경로로 그렇게 기록이 돼.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주요 신약 본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다. 곧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룻기는 첫 번째 사사시대 중간에 쓴 책이다. 두 번째 모압 베들레헴 배경이다. 위에서 봤던 거죠. 세 번째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지이다.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불러오는 책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 계보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까도 봤죠. 여섯 번째 히브리 성경엔 오경으로 기록될 만큼 가치 있는 책이고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메길라트 위에 제목에 메길라트가 있었죠. 메길라트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마다 5개의 두루마리 책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그럼 뭐 전부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이를 메길라트라고 하는데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입니다. 그 뒤에 어떤 책을 읽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룻기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인생의 환란을 주시는 하나님, 환란이 계속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의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 유력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기 원하시는 하나님, 가족과 이웃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계획적으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림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뭐 그러는 그림인 것 같아요. 6번 유대인 절기에 통독하는 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답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책들입니다. 룻기의 세 인물 위에서 봤었죠. 룻 3달 만에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참 힘들었는데 보아스는 기업물을 짭니다. 리디머라고 해서 구세주. 그다음에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고 결국 그를 만들어간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차준희 목사님 책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결혼 조작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막 조작하고 어떻게 해라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 사랑으로 인한 선택, 신실한 며느리 룻 시모님 떠나가길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며느리인 룻이 시모님을 떠나기를, 시월들을 떠나는 거 좋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인한 섬김. 그 룻이 이삭 줍기로 시모님을 섬깁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지만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가서 이제 그것을 줍고 섬기는 모습. 그것도 굉장히 험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삭 줍기 하는 것은 남자들이 일하는 틈에 가서 이삭을 줍고 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 많이 주면 많이 줍는 대로,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람으로 인한 청혼. 룻은 보아스에게 정숙한 청혼을 탄원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여자이지만 그렇게 청혼하는 과정, 누가 거기에서 다리를 놓죠?
어머니 나오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준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 조작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사랑은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9. 룻기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전에 거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장례식, 기근, 잃어버림, 이방인, 소망 없는 여인,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또 완전히 대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쳐갑니다. 10번 룻과 나오미. 룻이 나오미를 만납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룻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 함께 늘 붙어 있었던 붙쫓았던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고아계, 과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헤세드, 사람 살리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나오미는 상한 감정에도 그치지 않는 은혜. 제가 또 너무 많이 읽었네. 그 다음에 룻은 위험 앞에서도 그치지 않는 은혜. 보아스는 순종되어도 그치지 않는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그 헤세드는 아주 유명한 거죠. 중심 주제 헤세드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 이 주제는 지극히 신학적이며 영성적인 주제이고 동시에 목회적인 주제다. 즉 룻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이 단어는 비록 룻기에서 3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메시아 왕조와 그 통치 이념의 핵심이요 기원인 개념이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의 집안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헤세드입니다. 룻기 3장 9절 기업물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이거는 이제 보리밭에 가서 그 이삭 죽게 하는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제 남편은 아니죠. 그때까지 한때 보아스가 이렇게 취해서 저녁에 왔는데 그 발 밑에 가서 눕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말하고 있어요. 롯의 가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말론과 기론을. 그래서 누구가 며느리가 돼요? 룻과 오르바가 며느리가 됩니다. 룻은 누구랑 또 결혼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그는 또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름 모르면 여러분들은 답.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오르바, 기련,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윗. 근데 이름을 짓는데 보면 병약한 그렇게 병돌이 뭐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고집센 놈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다음에 낭비하다. 이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 짓는 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짓는데 또 이름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짓고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그다음에 시형제 결혼법 이건 뭐냐 그러면요. 아들이 막 한 3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럼 누가 그 형수님을 모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럼 막내 세 번째는 완전히 세 번째 결혼하는 그 형수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법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건 전부 자비의 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가문 보존 장치고 또 가문의 재산 보호 장치고 또 과부의 생존권 확보 장치고 헤세드에 근거하는 겁니다. 참 이런 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업물을 짜 고엘입니다. 고엘제도 뒤에 고엘제도 또 나오는데 우리들이 뭐 구속자라고 하는데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야 그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기업까지 물으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기쁜 마음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발적으로 있어야 되고 얽매임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 장을 도로 사주는 거예요. 근데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는 거죠. 그를 위해서 돕는 방법입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의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나와 있고요. 또 자식 없는 경우 과부와 결혼해서 그건 위에 시형제 결혼법과 같고요. 맥추절 기도, 맥추절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보르추수 맞을 때까지 매일 가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겠어요. 근데 그 맥추절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오순절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오순절은 맥추절과도 같고요. 유대인들은 그때 다 함께 모여서 룻기서를 읽고 맥추절 이 기도문을 낭독한다 그럽니다. 이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고엘 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 고엘은 되찾다, 복수하다, 구속하다, 친족, 근족, 보수할 자, 구속자를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고 친족이 흘린 억울한 피를 복수하며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친족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룻기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해 21번 나오고 성경 전체에 104번 나올 정도로 고엘 제도는 중요합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신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중요하게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엘 제도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번에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나라도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안개 속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비록 정말 진흙 속이지만 한 꽃의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한 그루에 피듯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이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룻기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충분히 성경에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우리 잠깐 김윤희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일까요?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어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반하게 될 러브 스토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룻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룻기는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다윗이 되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유난히 대화문이 많아서 연극으로 만들기에 좋은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목가적 분위기의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룻기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언급되는데 따라서 그 계절과 관련된 절기인 77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모여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 부도덕, 영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부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눕니다. 과부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기는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줍니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친족조차도 자신의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려 하다가 힘의 부침을 깨닫고 할 수 없이 보아스에게 책임을 양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죄악된 시기에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룻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는 룻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타이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구약에서 고아, 객,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여 극빈곤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자들입니다. 룻의 경우는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모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지녔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 행위와 우상 행위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자처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자손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으며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보아스는 이런 룻을 기특하게 보고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뛰어넘어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므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구약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책은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이며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기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를 잠언 뒤에 배열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그 모델이 바로 룻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으로 불렸는지를 질문하며 룻기를 통해 이 놀라운 여인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겹친 위기 중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는데 1절에 보신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왕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인데 그때 흉년이 듭니다. 또 게다가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저분 몇 명이죠? 너무 쉬운 걸 물었더니 대답 안 하시네. 4명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아까 우리 도표에서 봤죠.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으로 아브레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기록.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듭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가 혼란한데 경제 위기까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사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등장인물은 어떻게 나와요? 베들레헴, 즉 예수님 탄생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살던 사람. 그래도 인간의 희망이 약간 보여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과 같으니까 비치근하는데 잘 나타나진 않아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디에서 나오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고, 멜렉은 뭐예요? 왕입니다.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름이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멜렉이 많아요. 엘리멜렉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도 좋고 또 믿음도 좋았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 이제 가서 사는데, 가자마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아요. 10년 또 가서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몇이 남았죠? 나오미하고 또 룻하고, 갑자기 생각해. 괜히 얘기했네. 그리고 오르바, 그렇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름의 뜻은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전혀 이름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은 풍년이라 함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던 곳은 풍년인데 나오미가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잘 살다 올 줄 알고 그에게 나오미가 오네 그랬더니 그가 뭐라 말해요? 기쁨이가 오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1장 20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찬양에도 나오죠. 마라의 쓴물 나오죠.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쓴물이에요. 쓴물.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자들 원망불평하면서 그들이 갔는데 쓴물이에요. 그래서 또 불평이 얼마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쓴물이라니. 그래서 또 모세는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거기에서 나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 맞아요.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거기에서 그 물이 곧 달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마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그런 시대의 그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흉년이 들고 그랬던 곳에 모압 땅에서 세 남자가 다 죽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베들레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면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럼 뭐예요? 어디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남편 다 죽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데 나는 또 내 베들레헴으로 갈 텐데 이방 땅 그들에게는 다른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선대 헤세드가 또 나와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둘이 다 잘했어요. 오르바도 잘하고 룻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기구하는 운명의 여인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 대했는데 이제는 둘 다 돌아가라고 이제 갈라서자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며느리의 결정이 나와요.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바로 돌아갔고,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 제가 따를 자를 따르라 그랬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가고 10월든데 그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전혀 이제 다른 백성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거 신앙 고백과 같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도리를 잘 지키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돌아가라 했는데 두 며느리의 결정이 달랐던 거죠.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까 요약에 있었던 거죠. 룻은 그를 달라붙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붙잡았다 아까 말씀해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찰싹같이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뭐 외적으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달라붙었고 그게 매달렸다. 대충 뭐 시어머니가 얘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친정집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권해도 그의 태도는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는 예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 오르바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오르바의 이름은 여기서만 나오고 룻기서에 2번 딱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쫓아 따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며 영적으로도 새로워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며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모압으로 간 결과가 어떤가? 모압으로 간.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란까지는 순종해서 갔는데 하란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삽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할 수 없이 갑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가 와요?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결과 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의무를 피해서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내려간 결과 그 다음에 그것의 죽음과 같은 남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 뭐 꼭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징성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든다고 뭐 별 결정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베들레헴 뜻이 뭐죠? 베들레헴 베이스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럼 무슨 집?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떠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너무 쉽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 거기 가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10년을 살았는데 순조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 낳았으며 그들은 모두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의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남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너무 쉽게 피해서 간 그곳에서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결국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따릅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뭐 베들레헴 올라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런 영적 구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모압 지방에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베들레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도 소식을 자주 들었나 봐요. 강 건너에 있고 사해 건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생지가 된 그곳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가라는 결정을 기록.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는 흉년이 그렇게 들었는데 늘 본향을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듣지 못하면 뭐 이런 결정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2장으로 들어오면서 빛이 비칩니다.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유력한 자는 현대인의 성경에 재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유력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까지 있었겠죠. 남편의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재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한 나오미의 안목과 지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따릅시다. 영적 안목을 가져라. 이제부터는 우리 뭐 결혼 조작단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룻을 위한 나오미의 결정과 지혜, 안목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자기를 붙여짰던 룻에게 나오미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룻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에 나갔던 룻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자기 남편의 또 친척이에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굉장히 유력한 자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어디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에 우연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아요. 항상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남겨두잖아요. 근데 이제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가서 줍는데 물론 멸시는 받겠죠. 그래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6번 자비를 베풀라. 이것도 헤세드인데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제 보아스가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주우라. 많은 이제 소녀들이 거기서 죽고 있었던 거겠죠.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다 거둔 데서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 그렇게 이제 잘 해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위한 보아스의 헤세드 자비를 보는 거죠. 룻이 말해서 그래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듣고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방 여인임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소문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도 들으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나오미는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구나.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듣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며 요게 이제 뭐 결혼 조작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목욕 제기하고 향수 뿌리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 보아스가 있으면 그 발치가 누웠다가 이렇게 잘해라 뭐 이거 거죠. 며느리를 위한 나오미의 지혜와 계획을 거기에서 볼 수 있죠. 나오미는 룻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룻은 또 그 명령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획대로 보아스는 룻을 맞아들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인지 몰라요. 거기 읽어보면.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설교 첫 자가 뭐죠? 딱입니다.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제 이렇게 룻과 보아스를 왜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적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롯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듣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이현숙 권사님 계시고 그러는데 3장 11절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그 소문을 들어서 성읍 백성들 가운데 룻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들려. 그래서 소문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31장에 제가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31장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는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삐쩔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이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매님들은 이 31장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남편에게 못되게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31장 따라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근데 보아스의 헤세드 따라합시다. 보아스의 헤세드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유력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 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나오미가 있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정해져 있어요. 랭킹 1위가 기업 물을 자라. 이 이름도 없어요. 이놈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물러서 위에 있었던 거 고엘제도 봤잖아요. 그것을 물을 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도 없는 그는 그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10분 다 장로들 연장 다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당신이 잘 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룻이라는 여인도 있는데 그까지도 부담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이제 주판화를 튕겨 보니까 이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자기 많은 재정적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안 되니까 랭킹 두 번째인 당신이 하세요. 나는 그때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을 그 밭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그 밭을 내가 샀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가 축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업 물자 그 권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엘리멜렉의 재산과 룻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 앞에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재산만 축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권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을 하면서 그 기업을 물게 되죠. 근데 그것도 공인하는 과정. 보아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2절에 보면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면 이제 이 결혼과 기업 물으는 그 모든 일을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 우리도 증인이 있고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이제 신발 한쪽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가져가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확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증인이 데려갑니다.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도 엄청 기뻤을 것이지만 결국 룻의 역전 스토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결국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생애는 인생 대역전인데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고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여인들이 그에게 막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얼마나 유명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다윗과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위대한 구속사의 얘기가 이 룻기의 짧으니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4장 17절에 이미 나와요. 그 사인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오벳은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할아버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1장 5절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거기 여인 4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기 어려운. 여러분 라합은 아시죠?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고요. 그다음에 룻 이방 여인이고요. 바세바도 알잖아요. 또 다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과정 그렇게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다윗은 결국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대인생 역전 드라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증거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룻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갔던 룻의 이야기. 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룻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주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